다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 이거 16비트로 전주는 G키 진행 코드 G, C, D7, G.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 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시편 제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1편 2절의 말씀이 제목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것을, 다른 잘못된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복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고 일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궁극적인 복이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일의 형통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3단계의 단계적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이 조달되고 영통영복이요, 인통인복이요, 물통물복의 삼통삼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다. 왜?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런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셔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만 보면 졸리고, 성경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억지로 성경 말씀을 읽는, 성경 말씀을 평생 가야 일독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고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가장 큰 복,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는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결혼할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정결하고 성결한 처녀 신부가 되어 한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이요 신랑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핏값의 공로에 의하여 모든 죄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될 수 있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 모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희생하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하신 말씀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역시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로 사랑해야 되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선뜻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주고 또 그 사람은 또한 나를 건져주다가 힘이 빠져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진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믿어지는데 그게 믿어져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구원의 날짜까지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회개가 나오죠. 왜? 내가 지은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용서함 받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이 없이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믿는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신 말씀이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예수님의 연애 편지인 구약과 신약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이 잔뜩 담긴 바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의 사랑에서도 진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는, 또한 남편과 아내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연애 편지, 그런 편지를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죠. 계속 읽어도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왜? 그 사랑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그 편지에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자조심하고, 몸 건강히 잘 있고,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이러저러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들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잔소리로 느껴지고 막 괴롭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아주 표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나 말거나, 안 좋은 거 먹어서 몸이 나빠지거나 말거나 상관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면 이것저것 구속을 하게 되고 이것저것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책망을 해서 무섭게 징계해서라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놔둬요. 뭔 상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을 자꾸 구속하게 되죠. 상대방을 위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저것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보일 때 좀 멋지게 보이고 싶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잔소리로 생각될 만한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한 잔소리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이 잔소리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라, 또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은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구속이 되고 막 짐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랑 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맞추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만화인가요? 그 주제가에 보면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남자 주인공의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손해와 어떤 그 고통을 받더라도 난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 그런 노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건 안 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집착이고 그 욕심만 되는 거죠. 사랑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은 배려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을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뜻이나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걸 다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신랑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걸 다 담아놓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가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라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구나,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런 주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희생을 합니다. 배려를 합니다. 다 드려야 되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한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사랑하면 행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랑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수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그게 아깝고 너무나 손해가 나고 벌벌 떨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사람에게 보이로 체면 유지로 억지로 내는 11조 헌금,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돌렸어요. 근데 그 청첩장을 돌린 그 사람이 나하고 알긴 알지만 별로 그렇게 깊은 관계,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청첩장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거 참 부조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자니 아깝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귀한 그런 관계가 되면은 부조, 금액이 적고 금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들여서도 축하하고 싶죠.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11조 검성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나 그 예물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떠드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벌벌 떱니다. 인생은 맨날 까먹습니다. 맨날 자기가 먼저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잘 안 드려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일까를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진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게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은 평생에 10의 9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아서 자기의 모든 수입에 10의 9조를 드리고
자기는 10의 1, 10분의 1로 나의 생활을 하게 되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로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목사 초년 시절에 자기는 평생에 한 달의 수입이 얼마만큼, 요만큼만 쓰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자기가 그때 소원하고 약속한 그 금액만큼만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다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2,000명, 3,000명이는 지방에서는 드물게 엄청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을 안 합니다. 교회당을 건축을 안 합니다. 교회차를 안 삽니다. 교회 직원을 안 둡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자기의 모든 헌금 나오고 재정 나온 거에 절반은 무조건 선교로 쓴다. 그런 믿음의 소원과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헌금과 예물, 모든 재정의 50%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와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구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적은 것을 하다 보니까 교회 직원 월급 나가는 것도 아깝고, 교회당 건축할 그걸 엄두도 안 내고, 교회 차도 없어서, 그런데 교회 차도 없어서 사람들을 알리지도 못하고, 교회당이 새로 건축되지 않고 깡통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비닐하우스 같은 깡통으로 만든 그런 걸 이어서 예배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이쪽 지역에서, 그 지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보내셔서 계속 부흥하여 2,000명, 3,000명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헌금과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아깝습니다. 안희한 목사님,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온 몸과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선교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진리에 수고하는 걸, 그런 걸 볼 때 자기가 드리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건축 헌금, 11조나 그런 모든 헌금 예물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이다. 그 목사님한테는 가장 쉬운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가장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을 나 자신을 자꾸 돌아봐 깊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주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면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면. 자, 시편제 119편 4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제 119편 119편
47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는 거죠. 계명들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예요. 그게 구속이 되고 막 억압이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니까요. 스스로.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119편 97절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종일, 하루 종일, 매분 매초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라는 거죠. 흥겨우면 노래가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듯 자기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신랑 예수님의 연애 편지의 이 말씀을 항상 종일토록 읊조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항상 말씀이 자꾸 터져 나와야 되죠. 베드로전서 제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처음에 막 성령으로 거듭나고 막 불받고 은혜 받으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막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아무튼 계속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는 11시 예배밖에 안 드리니까 일찍이 9시 예배 드리는 그 근처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